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과거 로마, 그리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양자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양자 제도가 있죠. 양자가 되면 낳아주신 부모님과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양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분의 재산, 그분의 모든 지위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는 사실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자도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친아들과 동등한 자격을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 한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자기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아들이 생겼으니까 앞에 양자로 받아들인 그 양자는 그냥 양자니까 실제 재산은 나중에 낳은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 양자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자기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자를 받아들였으면 그 양자에게 모든 상속권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양자 제도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도 양자로서 황제가 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집정관이 있는데 아주 그는 전쟁 속에서 굉장히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런 유명한 말도 남기죠. 자,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이 원로원들과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장군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안 되도록 로마의 법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엎고 그는 아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에게는 양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 후에 이 원로원과 그의 양자된 사람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자, 그때까지 그의 양자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그 사람이 양자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유서를 통해서 그가 양자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로마 초대 황제로 불려지는 사람이죠. 그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불리고 또는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름이 하도 여러 가지라서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양자 출신인데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의 황제가 있다면 네로 황제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황제죠.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그 황제도 양자였는데 황제가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자가 친아들과 전혀 구분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한 대우를 받고 동일한 아들로 취급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양자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분명히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는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내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의 대를 이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겠다는 거죠.
성경에 또 그런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실제 양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를 계속해서 키울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뭐 숨겨서 키웠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웃에게 점점 알려지게 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지는 못하고, 버리면 뭐 악어밥이 돼버리니까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그곳에 모세를 집어넣고 그리고선 나일강 이 갈대 사이에다 놓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오죠?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서 이상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침 아기가 우는 거죠. 그래서 그는 측은한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애굽의 왕자처럼 모세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양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양자됨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앞에 딱 가서 우리 한번 맞짱 뜰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양자요 양녀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저희들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됨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뭘로 양자가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지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자녀됨은,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자녀됨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유산들을 상속자처럼 그렇게 받아 누리는 그 일들은 누구만 가능한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보십시오. 다만 너희가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인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여자분들이 참 많죠. 그러면 나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 중에는
아니 이것을 꼭 이렇게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하는가? 아들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자녀라고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아들, 딸이라고 번역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치면 안 돼요. 그냥 아들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재산을 상속받는 그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굳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별로 아들이냐 딸이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법적인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아들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분들은 상관이 없을까요? 딸은 상관이 없을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28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전에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또 직위로 보면 신분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종이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었다. 그러나 상관이 없게 되었다. 성별로 보면 어떤 사람은 남자라고 불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자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 민족적인 차이도 신분의 차이도 남녀 성별의 차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인류입니까? 어떤 새 인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됨으로써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 구성된 그런 영적인 큰 공동체가 바로 그런 하나라고 하는 그 마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자로서 동일한 혜택과 동일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가 어떻게 회복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쪽부터 한 뜰이 있고 그 너머에 또 한 뜰이 있고 그 너머에 또 한 뜰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뜰은 어떤 뜰이냐고 불리우냐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웁니다. 제사장들만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뜰을 넘어서서 바깥쪽으로 어떤 뜰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뜰을 넘어서면 어떤 뜰이 있냐면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자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나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멀리서 구경할 수 있는 위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은 뭘로 막혀 있냐면 1.5m 높이의 담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1.5m 정도 되니까 제 키보다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보면 눈으로 다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볼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예배나 그 안에 제사나 모든 것들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5m 담에는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냐면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죽음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누구도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글씨를 그 담에다가 써놓고 경고를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철저히 격리되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모할레자라고 불려지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으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진 무리가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치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양자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얻게 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고 누구나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복은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민족이 달랐어요. 지위도 달랐어요. 성별이 달랐어요. 그런데 민족과 지위와 성별이 달라도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위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민족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된 하나,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삶,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서는 이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쏙 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그저 모든 종교는 똑같은 거야.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 서로 우리 종교 따지지 말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니? 서로 품으라고 그랬지 않니? 서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했지 않니?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그런 현대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편협했고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평하고 서로를 향해서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사실을 알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모든 기독교와 힌두교와 모슬렘과 불교 그리고 유교에 상관없이 같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정상을 향해 하나님의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이쪽에서 올라가지요. 모슬렘은 저쪽에서 올라갑니다. 다른 종교 신자들은 또 다른 곳을 통해서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산에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동일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다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신앙회의를 열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평을 그만둡시다.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하는 그 말을 이제는 멈춥시다. 우리는 이들 다른 종교들의 통찰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통찰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이런 생각들이 현대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 있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 단체죠. 2013년 우리 조국 부산에서 제10차 WCC 총회가 열리면서 교계가 많은 논쟁 가운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WCC 개최를 위해서 기도하며 찬성하며 그렇게 열심히 움직일 때에 WCC 총회를 아주 극도로 반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보수 교단들이 있습니다. 왜 보수 교단들은 이 WCC를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WCC는 도대체 어떤 단체이기에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2012년 4월 20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WCC는 44개국 147개 교회의 대표 351명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모여서 제1차 총회를 여는 것으로 그렇게 창설이 된 단체입니다. WCC는 처음엔 교회 연합으로 시작했어요. 기독교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서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룬다는 정신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숨겨져 있는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독교 교파 간의 담을 헐어버리고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종교 간의 담을 헐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교회 간의 통합 운동을 넘어서 모든 세상 종교의 단일화 운동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CC가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3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란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도 보편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창조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임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도 임재하시는데 다만 그들이 잘못 알고 힌두교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데 크리슈나라를 섬기고 있다. 구세주로 섬기고 있다. 불교에서는 부처로 섬기고 있고 모슬렘에서는 이맘 마우디로 그렇게 구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구세주인데 우주적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이게 잘못 이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달리해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모슬렘 신자 모두가 그러므로 익명의 크리스찬이다. 왜요? 이름만 다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WCC는 그래서 방향성이 197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WCC 총회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무신론자 등이 각종 이방 종교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서 함께 대회를 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급기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7차 총회에서는 점술가,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까지도 함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쏙 빼버리고 오직 하나됨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것을 표방하죠? 가장 무너져야 할 종교는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절차 가운데 십자가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속에 들어가면 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진짜 실체를 드러낼 때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종교 통합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말씀은 26절, 27절, 28절, 29절이에요. 자, 그런데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자, 또 다른 절 28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 그리고 자유인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이 허락된 복과 은혜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에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각 절마다 한 절마다 누구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들됨도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모든 종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10,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그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선다고 하더라도 왕따를 당하고 너희는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세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 진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말하는 바는 마치
예수님과 내가 같은 운명 공동체에 속한 것처럼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구원에 실패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실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에 성공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럼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가 불가능해요. 이건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일이 마치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죽은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는데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도 가능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하신,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으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3절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보면 27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어떤 세례를 말할까요?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물 세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세례를 받느냐 하면 다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곳에 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그곳에 가서 이사야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사야서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믿지요. 그리고 내가 저기 이제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세례를 못 받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세례를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 먼저예요? 믿는 것이 먼저고 세례가 그 다음이었다. 그렇죠? 자, 빌립보 사역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수가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됩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은 이후에 그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을 온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공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일 뿐이지 그 세례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례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공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일 뿐인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쪽 편 강도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 계실 때 나도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도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았죠. 왜요? 아니, 십자가에서 뭐 내려오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그냥 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강도는 죽었다 깨나도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왜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으면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라,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졌어요. 그럼 누가 보여요?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는데 내 속에 더러움, 내 속에 죄,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말씀에 순종한 사람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옷처럼 내게 입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못났지요. 뭐 예수 믿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뭐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도 보기 싫은 모습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괴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 딱 놓아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아 하고 안아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형편없어 보이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도 나를 가슴을 두드리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있는 둘째 의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삶을 사는 자리로 그렇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 세 번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자존감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혹 지위가 낮아도, 혹 돈이 없어도, 혹 건강이 남보다 부족해도 기죽지 마세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나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좀 못나 보여요. 좀 이상해요. 자,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가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우리 몸에 입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그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밖에는 나타날 게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싹 걷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죽어져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대를 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도 없어지고 종과 자유인의 구분도 없어져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죠. 어떤 분들은 여자고 어떤 분들은 남자예요. 그 다름이 구별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팔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다르지요. 팔이 발과 다르고 눈과 귀가 달라요. 혹시 눈과 귀가 달라서 불만인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다리가 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야, 니네 둘은 왜 달라? 같으면 좋은데 그래서 팔이 4개예요. 그러면 행복하시겠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다름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온전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름이 다툼의 요인이 아니고요. 다름이 너는 왜 그러느냐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요. 다름이 축복이라고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어서 그 모든 것 때문에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와 내가 다르고 저 사람과 내가 다름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이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퍼즐 게임 해보셨습니까? 퍼즐이 다 똑같으면 퍼즐이 될까요? 안 돼요. 다 달라요. 하나하나 다 다른데 그것이 딱 모아지면 어떻게 되죠? 정말 멋진 그림이 돼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빠진 것 혹시 2개, 3개 빠진 것 벽에다 걸어놓은 사람들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만 빠져도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못 걸어요.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서로 달라요. 그러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큰 포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서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과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예요. 다르다고 불평하시지 마세요. 다름이 행복이고 다름이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름을 감사로 받으셔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한 몸이다.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있고 여러 가지 구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